핍박을 받는 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주 위에 엿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정옥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네. 주일 새벽부터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기도원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종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며 각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받는 믿음의 훈련들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확장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유다니엘 목사님 인도 감옥에서 4년 7개월 10일 동안 불같은 시험을 받으시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시험 잘 이겨나게 하시고 아멘. 시험 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 아멘.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아멘.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축복이 자녀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하오며 믿음의 계승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멘.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깨어 근신하면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의 민족에 뛰어날 뿐만 아니라 믿음도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부흥의 불씨가 꺼져가는 기도의 불씨가 꺼져가는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이 더욱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 부흥이 다시 올 수 있는 이 나라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특별히 행복기도원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고 아버지 이 기도원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하신 오성준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능력을 있게 하시며 말씀 전하실 때에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특송입니다. 이영경 선교사님과 임한희 어린이가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네, 오성종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읽었는데 특별히 6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가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은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법 그러면은 법이란 말은 이제 율법이란 말이거든요. 우리말로 번역을 했을 때 율법은 모세의 율법,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라고 받은 법, 그것은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말로 그리스도의 법 그러니까 율법하고 그리스도의 법은 좀 다른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원문에서는 사실은 같은 단어를 썼어요. 영어로 말하자면 law라고 그럽니다. 영어 알파벳가 LAW 그러면은 law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데 law 그러면은 이제 법과대학 그러면은 lawschool이라 그럽니다. 이 세상의 법도 그 law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세상의 법을 율법이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법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구별이 탁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모세의 율법, 계명의 율법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들어와 가지고서 너희들 예수 믿는 거 잘하는 것인데 예수만 믿어 가지고서는 부족해. 안전하게 되려면은 모세 율법을 지켜야 돼 해서 할례도 행하여야 된다. 그러고 정결 예법, 음식 정결한 음식만 먹는 그런 정결 예법도 지켜야 되고 또 날짜가 어떤 날이 더 거룩한 날이냐, 안식일날 거룩한 날이야, 유월절날 거룩한 날이야, 이렇게 성일 날짜 지키는 문제 때문에 아주 이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삼가 지키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될까 두렵다. 안식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성일을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안식교에서 안식일 토요일날 지켜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단인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도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유월절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럽니다. 아주 더 잘못된 것이죠. 신약시대 와가지고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지켜야지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그래야지 완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야. 금방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예수를 믿는 것 잘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율법까지 완전히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초대교회 때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뭐라고 구별을 해가지고서 명칭을 붙이느냐 그러면은 유대주의자다 이렇게 붙이는 것입니다. 유대주의라는 것은 유대교인처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교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 예수님 당시 때 바리새파들은 이제 유대교의 한 분파였어요. 사두개파도 그렇고요. 또 쿰란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1세기 때 한 4,000명 정도 있었다고 그랬는데 바리새파는 한 6,000명 정도 되고 굉장히 숫자들이 이렇게 아주 많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율법에 아주 열심을 냈기 때문에 영향력이라는 게 굉장히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준 것을 구제헌금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 방문을 하게 됐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큰일 났다. 사도 바울 당신이 이방인들한테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율법에 열심내는 성도들이 굉장히 오해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한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율법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인데 수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당시 1세기 당시 때 예루살렘에 사는 인구가 10만 명이 안 됐다 그래요. 그런데 수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데 율법에 열심 내는 사람이다 그러면요 엄청난 율법에 열심을 내는 새 신자들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의 숫자가 좀 적으면은 지도자들이 그거 아닙니다 하면은 잠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목소리를 내게 되면은 잠잠하게 만드는 거가 어려운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믿어. 근데 왜 율법을 다 안 지켜? 하게 되면은 참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아주 곤혹스러운 때가 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서 참 어려운 문제를 많이 당했는데 이방인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지도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그 문제 없는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유대주의 유대인 신자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또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켜야지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또 그래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또 빌립보서도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지만은 로마 교회 안에도 이 율법 준수 문제 때문에 이방인 신자들, 유대인 신자들 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초대 교회 때는 율법 문제가 보통 골치 아픈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좀 오히려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무율법주의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율법주의는 뭐냐면은 율법 안 지켜도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어. 우리는 율법이란 것은 없어. 뭐 법에 매일 필요도 없고 오직 은혜야. 율법과 복음 그렇잖아. 율법 시대가 아니고 복음 시대. 율법과 은혜 그렇잖아. 은혜 시대. 그러니까 어떤 법에든지 매일 필요가 없는 거고 행함으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은혜 받는 거야. 오직 믿음. 그래서 어떻게 살든지 무슨 성화를 힘써야 된다. 윤리적인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거 없어도 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오직 믿음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구원파라 그러는 겁니다. 구원파는 어떻게 살든지 구원은 보장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라, 이것을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아주 그 방탕한 생활 속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방탕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이단도 있어요. 아주 심한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야 되지만은, 받는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지만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의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은 또 엄청나게 많이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성경에.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없으면 그거 가짜지.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알려고 그랬잖아. 열매가 없으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 그러지 않습니까? 쭉정이는 뭐예요? 그건 알곡이 없어요. 그것은 그냥 불에 태운다 이거예요.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둔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데 무슨 심판을 하시느냐? 너 예수 믿었어? 안 믿었어? 저 예수 믿는데요? 그러니까 됐지요? 그걸 물어보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시는데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행위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율법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로마서도 사실 6장, 7장, 8장에서 왜 기록을 그렇게 길게 또 했느냐? 그러면은 성화세를 힘써야 된다. 죄를 지면 안 된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게 되면 안 된다. 몸의 행실을 성령으로 죽이면 살리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것이 많이 강조가 안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다 어떻게 선하게 살 수 있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뭐라고 또 이름을 붙이느냐는 값싼 은혜다, 이렇게 붙여요. 그 독일의 보네포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 있죠. 보네포라는 사람이 나를 따르라, 이게 제자도예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것을 썼어요. 독일 크리스찬들을 보니까 이건 행함이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봤을 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서 그건 값싼 은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값싼 은혜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야, 공짜로 구원받네? 야, 너무 쉽네? 좁은 길이 아니고 넓은 길이네? 4차선 도로, 그냥 왕복 10차선 도로네? 야, 예수 믿는 거 너무 쉽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독일에 많이 있었고 지금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가요. 교회 나가서 예수 믿나? 11조에서 예수 믿는 건가? 그냥 예수 마음으로 믿고 그냥 입으로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사람들의 서양에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6장 2절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 야, 그리스도의 율법은 모세의 율법과 같은 건가 다른 건가? 또 그것 때문에 해석이 나눠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법은 지키는 거 아니에요. 법을 성취하려 뭔가를 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법을 지키고 행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앞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다.
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다 그랬어요. 율법을 행하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것으로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또 율법을 또 지키라고 그러나? 유대주의자들의 주장하는 거하고 다른 거가 뭐야? 이런 혼란 가운데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신약학자들 가운데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장을 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 지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야. 예수를 믿어서 은혜로, 예수님 공로로 의롭게 되는 거고 죄사함을 받는 거고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율법이라는 것은 거룩한 것이잖아요. 율법이라는 것은 신령한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율법대로 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건 윤리의 문제야. 그래서 윤리에 있어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 기준은 역시 율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최근에 와가지고서 바울에 관한 세관점 해가지고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입장이에요. 크리스찬의 윤리를 강조하는 것 아주 잘하는 거고, 신자들한테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아주 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필요가 없다, 소홀히 여겨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무율법주의라고 그랬죠. 이건 아주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에 매이게 되고 저주 아래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됐으면은 다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야. 오늘날도 우리들한테 표준이 되고 길이 되는 거야 라고 한다면은 사실 모순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어떻게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느냐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내에서도 이거 복잡하네? 모순된 건가? 옛날에 버렸다가 버린 것을 다시 내가 취하는 건가?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또 한 말씀이 2장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2장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일단 부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율법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을 했어요. 그런데 부정했다가 이제는 예수 믿고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다시 그 율법이 우리의 표준이 되고 길이 된다. 율법을 또 지켜야 된다. 윤리를 위해서 지켜야 된다. 조금 좀 모순된 말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갈라디아서 내에서 교훈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조화를 잘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또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주 선명하게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잘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이것을 성도들한테 잘 가르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를 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법이 또 있구나. 그리스도의 율법. 이것을 교회에서 강조를 해야 돼.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본문 말씀도 있지만은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많은 곳에서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사도 요한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한 거예요. 야, 예수님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사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가르쳤구나. 그리스도의 법, 이것은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하라고 가르쳤네? 근데 그것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고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 전체를 지키려고 하게 되면은 안 되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5장 2절에서 4절, 5장 1절부터 먼저 읽어 보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의 멍에는 뭐냐면은 율법의 멍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멍에를 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멍에라는 말이 우리한테 조금 생소하게 들려질 수 있어요. 우리는 농경 시대가 아니니까 옛날에는 짐승에게 멍에를 메워 가지고 밭을 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고대 유대교 안에서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을 랍비, 서기관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랍비, 이 사람들이 쓴 책에 보게 되면은 그것을 탈무드에 보게 되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멍에를 매는 거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멍에를 매는 거다. 사실 그렇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멍에는 즐겁게 매야 된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되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사가랴가 주의 율법에 따라서 온전히 행하는 의인이었었다 그랬어요. 의인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은혜 시대, 메시아 시대, 구원 시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은 율법을 또 다 지켜야 돼. 율법에 멍에를 매야 돼. 그것은 또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율법 전체를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유대주의라 그랬습니다. 5장 2절부터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서 너희들 왜 할례를 행하지 않아?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야? 할례를 행하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너희들이 우리들하고 똑같이 식사 교제도 할 수가 있는 거고 너희들 유대교인이 돼가지고서 예수 안 믿는 유대교인들은 너희들 다 인정을 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네. 그런데 메시아를 믿는구나. 그래서 인정을 할 터인데 왜 할례를 안 받느냐? 그 힘든 건 아니야.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할까? 넘어가는 갈라디아 이방인 신자들이 많이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양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진리의 문제고 이건 아주 복음의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내가 할례를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아유 할례 그냥 받아주지. 그냥 할례 받으면 모든 문제 해결이 되잖아. 그럼 유대인 신자도 이방인 신자도 차별이 없어지고 다 그냥 다 받아준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냥 받아주지. 여기서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이게 더 온전한 신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런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율법 전체를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어요. 그 하나 지키려고 그러다가 그러면 그냥 율법주의 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유대주의 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랬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의롭게 되는 것은 뭐냐? 그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빌립보서 3장 9절에서도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받은 것이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다. 로마서에서도 또 갈라디아에서도 집중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또는 선을 행해가지고서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해가지고서 그래서 더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다. 고린도 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속량함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 거룩함이 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됐어요. 아이고 우리는 어떻게 왜 죄도 좀 짓기도 하고 회개도 온전히 다 하질 못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의인이라고 그럴 수 있는가? 나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자를 누가 정죄하려 그랬어요? 마귀가 정죄하는 겁니다. 정죄, 참소하는 자, 마귀라는 말을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디아볼로스라는 말이 본래 무슨 뜻이냐 그러면 참소자란 뜻이에요. 참소자, 영어로는 the accuser라고 그러는데 참소자, 마귀, 디아볼로스는 참소하는 자. 저 사람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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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정죄의식을 가지는 거 아주 그 마귀가 하는 거고요. 아주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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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벌써 그 사람은 마귀한테 딱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루에도 100번씩 1000번씩 10,000번씩 회개해도 그 사람이 다 회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나지 못하는 죄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생각으로 그런 죄를 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오늘 죄를 다 회개했다고 과거의 것도 그냥 다 기억해가지고 회개하는 사람도 없지만은 그러면 내일 모레 내년 또 5년 후 10년 후에는 또 죄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죄를 지면은 회개를 안 했으면은 그런 지나친 극단적인 이단도 있어요. 인천에 주님의 교회인가? 인천에 그런 이제 이단이 있어요. 거기서는 철저히 회개하고 죄가 하나도 없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맨날 교인들이 교회 와가지고 하는 건 뭐냐면은 회개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고서 있다가 죄가 좀 남았는데 그걸 마저 회개를 못했는데 교통사고 나서 딱 죽었다. 지옥 간다. 지옥 가고 싫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거기 담임 목사가 아주 그냥 신비주의자예요. 환상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보니까 당신이 지옥 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아이고, 내가 죄를 회개를 다 못했구나 해가지고서, 거기에 그 카리스마에 탁 눌려가지고 맨날 회개하고 그래요. 그 사람 얘기가 요새 별로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4장 5절에 이것이 이신칭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시려고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속량하셨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서도 우리 주님이 율법 아래 나시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죄인으로서 아이고 내가 아직도 완전히 회개 못한 죄가 있는데 이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주실 거야. 이제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자녀들은 아이고 우리 언니 오빠는 우리 부모님이 사랑해 주시는데 나는 학교에서 공부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 성적표를 이렇게 드릴 때 아우 나를 쫓아낼지도 몰라.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럴지도 몰라. 이렇게 벌벌 떠는 자식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왜 주일날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속량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감사드리고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지, 아이고 오늘 주일 됐네, 우리 교회가 주일날 회개 기도해야지. 그런 정죄감을 가지는 것은 마귀가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열매도 있어야 되지만은 또 너무 그걸 지나치게 강조를 하게 되면 그건 복음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서 분명하게 잘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인에서 좀 연구를 해가지고서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탁 해야지 자기도 다시는 정죄감을 안 가지게 되고 다른 흔들흔들하고 의심도 하고 확신도 없는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아, 오직 예수로구나, 오직 은혜로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할 수가 있어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3절 14절을 보겠어요. 이것이 대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이제 풀어야 되는데 잘못 이렇게 성경을 막 인용을 하게 되면 이단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5장 13절,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랬습니다. 자유. 그래서 방종으로 빠지는 것을 무율법주의라 그랬어요.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서양 교회들, 한국 교회가 지금 가난한 신자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신자들 100만이다, 200만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위기인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무율법주의 신자들이 많아져서 그런 겁니다. 교회에서 이거 바로 감춰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신자가 돼서 구원받은 신자가 됐는데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안 드려? 그건 무율법주의다 이거예요. 아, 성경에 어디 그런 거가 있습니까? 초대교회에서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가난한 신자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신자예요? 우리 유다니엘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종종 이렇게 하셔서 아주 공감이 되는데,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이제 안 나가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것도 예배되네? 그러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교회를 안 나가게 된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이 무슨 진짜 신앙이냐? 예수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바쳐야 되는데 교회 귀찮기도 하고 교회 나가서 구원받는 거야? 예수 믿은 것 이것이 무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어렸을 때도 가르치고 청소년 때도 청년 때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대학교 들어가가지고서 10명 중에서 9명의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에서 잘못 가르쳤습니까? 무율법주의는 건 잘못이다. 그건 아주 미혹당한 것이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버린 겁니다. 신자가 크리스찬이 어떻게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인데 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안 드리냐 이거예요. 분명히 그걸 강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아주 철저하게 성경적입니다. 그 아버지는 그 순교하신 분이에요. 그 고신 출신, 본래 고신파 출신이에요. 코로나 시대 때 몇 명만 모여서 예배드리라. 아니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다 방역을 철저히 하겠다는 거예요. 지하철에도 동사무소에도 어디 회사 사무실에도 사람들 바글바글 하지만은 거기에 몇 명만 모여야 돼. 그런 제재가 없는데 왜 교회만 몇 명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느냐 해가지고서 예배를 막 드렸어요. 방역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딱 지켰어요.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고 손현복 목사님 이런 분들하고 좀 비슷해요. 철저합니다. 우리가 목숨 걸어놓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주일 예배를 사수해야 된다. 또 우리가 그 섬기는 교회는 굉장히 넓은 교회예요. 1900평이 되기 때문에 띄엄띄엄 앉아가지고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박해를 받고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킬 것은 지켜야 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북에서 내려왔던 사람들이 영락교회 세우고 충영교회 세우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 때문에 남한 교회가 부흥이 된 거라고요.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이건 아닌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5장 13절 14절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제 율법에서부터의 자유는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사랑의 법이 있네. 사랑을 실천해야 되잖아요. 사랑의 법이 있는 거예요.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 가운데 이루어져는 어디에 나오는 계명입니까?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이 말씀은요 예수님도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세우는 거고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지라는 거예요. 나도 조금 짐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아니 저 사람은 내 가족도 아닌데 내 친구도 아닌데 난 바쁜 데로 쑥 가버린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좀 희생하고 그 사람을 좀 도와주게 되면은 그 사람이 고맙다고 그러고 이 사회가 사랑이 감도는 그런 사랑이 그 감도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선다생이라고 하는 인도에 성자같이 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저 네팔, 저 아주 눈이 쌓이는 이제 그런 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서 어디에서 죽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러 한 번은 이렇게 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너무 남루한 사람이 있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를 믿지만은 저 사람 너무 추워가지고서 저 사람 이렇게 도와주고 천천히 가다가 나도 그냥 얼어 죽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쑥 지나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선다식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업고서 끙끙거리면서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앞서간 사람이 보니까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서 그 사람이 걸어가다가 그냥 쓰러져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선다식은 그 사람을 이렇게 메고 가다가 너무 힘이 드니까 땀이 막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도 살고 자기도 살았다는 거. 아주 유명한 그런 그 간증입니다. 우리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셨고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의 법, 이웃사랑의 법.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보게 되면 서기관 중에서 한 사람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첫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게 큰 두 가지 계명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서 나는 율법을 지킨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 때에도 아주 랍비 가운데서 존경받는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랑의 계명,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런 것은요 아주 강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하셨어요.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사랑의 계명. 또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게 되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새 계명. 우리는 새 계명,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강조하셨고 사도 요한도 강조했고 베드로도 강조했고 이 사랑이 없으면요 요한 1서 3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해야지. 그러면 주님이 제자가 아니고 새 계명을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이웃사랑, 이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완성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형제 사랑, 교회 안에 형제 사랑이 너무 식어졌습니다. 이건
얼마나 강조해야 되는지 몰라. 이것이 없으면은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짜 믿음, 죽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너는 열매가 없는 쭉정이 믿음이야.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고보서 2장 8절에 야고보서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도다 그랬어요. 최고의 법,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의 법. 그래서 만일 다른 법은 지켰는데 이 사랑의 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럼 넌 율법 안 지킨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러면서 2장 12절 13절 아주 중요한 겁니다.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법 그리지 않고 자유의 율법이라 그랬어요. 이웃사랑, 이 사랑의 법을 자유의 율법이라 그랬다.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심판을, 행함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각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기 우리 몸으로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서 받으리라 했어요.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긍휼을 베풀고요, 이웃을 사랑해 주고요, 선교사를 도와주고요, 자유의 율법, 이웃 사랑의 그 법을 행한 대로 받는다 그랬어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랬어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반드시 긍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양과 염소 비유해서 바로 그 말씀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양과 염소 편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긍휼을 행하지 않았어요. 긍휼.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 주었느냐?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느냐?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었느냐? 그래서 우리는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이 안 하면, 이것을 행하지 않는 교회는 그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은요,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칭송을 받지 못합니까? 크리스찬들을 보니까 너무 인색한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떠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뇨, 이 찬송을 자주 불렀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제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세상도 각박했지만은 교회 가서도 저는 사랑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누가 개인적으로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너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어떻게 사느냐, 누구 한번 신방 와가지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요. 우리 형은 고등학교 다니다가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서 폐학 맞았어요. 저도 그런 운명이에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나하고 내 동생은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등록금을 안 내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있었지만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때는 다들 어렵게 사는 때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한 장로님이 내 등록금도 도와주고 그때 참 등록금을 도와준다 그러는데 그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신학교 들어갔다고 등록금을 우리 친구 아버지가 대준다 그랬는데 엄마 아버지가 내가 받아야 되느냐 고민을 하다가 제가 받았어요. 이거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받아봐야지 또 줄 줄 아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서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것은 표지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랑이 있어. 이 세상은 각박해도 교회에는 사랑이 있어. 북한하고 이제 통일되게 되면요, 교회는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서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자신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희생 제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말씀하시고 사랑의 길,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은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고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서 사는 자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을 실천하고 긍휼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다가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선악간에 심판받을 때에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송받고 주님께로부터 상받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칭송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혹시 유다니엘 선교사님 혹시 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세상에서 아버지의 손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자가 되지 않고 매일매일 힘을 십자가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동안 오늘도 다시 도와주시기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또 하나님 기도하거나 아버지의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얻으시는 내 할 말을 너희 가운데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아버지 허락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을 경배하게 보시는 형제와 때를 어떤지 무엇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들을 중요하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람을 온전히 살아가시고 강한 아버지 예수님을 아버지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인하여 하나님 문못으로 필요하지 못한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의 주의 영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우리가 또 적었던 아버지 명단들의 아버지 이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함으로 능력자가 있게 하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구원시켰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빡세게 기도하지 못한 자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주의 우리 긍휼과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주님이여 교회에 믿음이 있다 그러자면 사랑이 너무나도 식어졌습니다. 메마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 땅에서 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야 되겠사온데 사랑을 행함으로 형제의 짐을 나누어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며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교회 성도들 같이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북한하고 통일이 되게 됐을 때 첫째로 우리는 북한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먼저 찾아가서 도와주고 북한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 얼마나 냉랭하고 이기주의고 개인주의적으로 사는지 알 수가 없는데 크리스찬들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의 일면 사랑이라 화평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사랑이 넘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사랑의 허리띠를 띠라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가짜 신자입니다. 열매가 없어서 쭉정의 신앙 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는데 우리 주님은 인정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치 못하는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사랑이 넘치고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사역자들 되고 목회자들 되고 주님의 성도들 되고 성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 사랑, 소망을 늘 가지고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주님 앞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서서 칭찬받길 원하는 여기 모이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신 자녀를 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